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그 역설이라는 단어 아세요? 모순인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역설의 집합체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려 한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됐죠. 역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 원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에 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악한 죄인들만 매달려서 죽임당하는 그 사형틀에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이 공포되는 장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죄목을 밝히는 사형식이 왕의 정체를 밝히는 대관식이 됐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에서 왕이 될 때는 뭘 입죠? 화려한 골룡포를 입죠. 멋있는 골룡포를 입습니다. 그리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왕궁에서 멋있게 등장하고 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치르셨죠? 화려한 골룡포가 아니라 발가벗겨 주셨어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예수님 이제 속옷이라도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린 거예요. 원래 속옷도 없었어요. 다 발가벗겨졌어요. 그리고 뭘 쓰셨죠? 황금 면류관을 쓰신 게 아니라 삐까번쩍한 왕 면류관을 쓰신 게 아니라 뭘 쓰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렇게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세상의 왕이 이렇게 대관식을 하고 왕으로 등극할 때 많은 백성들이 박수와 환호와 기대를 하죠.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받으셨죠?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갔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 뭐냐면 로마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는 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로마 세력을 대항해서 어떠한 리더가 일어나갖고 이제 대항하는 것을 가장 이제 정치범을 가장 악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죄목이 없으니까 뭘로 딱 해놨냐면 정치범으로 모은 거예요. 우리 유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완전히 패배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라는 그 곳이 패배가 어떻게 됐어요? 뭘 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치범으로 같이 몰리기 싫어서 다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의 패배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줬어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 어떤 위인이 여러분 죽음으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죽었는데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줘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심판을 당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줘요?
축복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의 집합체고 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모순인데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도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에 보세요. 54절에 보세요. 이 부활의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몸의 부활을 입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 우리가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 재림에 내려오실 때 몸의 부활을 입을 것인데,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고 말씀 성취되는 응답의 장이냐?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무엇이요?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망이 승리 안으로 삼켜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곧 마귀. 이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멸하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죽기를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한평생 매여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조그마한 병 걸려도 내가 언제 이것 때문에 큰 병이 돼가지고 내가 죽지는 않을까? 늘 두려움에 매여 사는, 그것에 종로를 하며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한마디로 부활을 통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14절 이 말씀이 또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두 번째 보세요. 55절에 보면 54절에는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몸의 부활이고,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이것이 호세아서 13장 14절에는 이 죽음에 대해 승리의 찬가를 불러요. 이 승리의 찬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장례식장 가면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죽음이 승리한 듯 보여요. 그런데 이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사단의 공격이 효과적으로 보였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역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그걸 역전시켜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하면서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주무기는 뭐냐?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주무기에 걸려든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에
뭘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만든 이 주인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죄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도록. 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재미있는 말이 있죠.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예,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에 딱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규정된 게 있다고요.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죄를 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단이 이거 계속 쏘는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됐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율법에서 정해놨어요. 규정해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 십자가고 내가 당했어야 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향해야 되는 그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진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의 보혈을 내가 믿는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는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그 심판이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7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15장 57절 보세요. 우리 인간은 사망이 이 공격하는 거, 사망이 이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인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 구원받았는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죄책감 하나 잘못 들어가면요, 자살까지 해요. 자살까지. 죄책감은 자살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이야 뭐 그냥 죄 지었다, 뭐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뭐 생각하면 되는데, 신자들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 계속 죄를 짓지? 이렇게 아마 괴리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나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의 소리, 속상임이 계속 들릴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왜 그러는 거야? 나를 정죄해오는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준 이 큰 의미, 엄청난 의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과,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쭉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활장이에요. 설명을 다 해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막 흔들려요. 가장 중요한 신앙인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 58절에 보세요. 이렇게 딱 끝을 맺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부활장의 마무리 권면이, 그 전도자 바울의 권면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들을, 부활의 축복이 이미 보장된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나누고, 아주 짧아요. 지금 다 끝났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십자가와 부활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청년들, 이 땅을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헛되이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소망을 멀리 해서 멀어진 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실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죠. 부실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건축물을 쌓는데, 여러분 10층 높이의 건물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하 베이스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단단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뭘 파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먼트를, 기본기를 굉장히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견실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에 너희들이 더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홍석이가 앞에서 기도했죠. 말씀 듣는 거,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거,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 여러분 이거 놓치면 부실해지게 되고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흔드는 자가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러분을 뒤흡수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도서관 가서 책방에 가서 책 하나 사서 읽는 것도요. 보세요. 다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다 요즘 청년들한테 어떤 메시지 던진지 아세요? 너가 싫으면 하지 마. 네가 좋은 게 행복한 거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게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속이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책들을 쓰는 많은 우리 심리학자들과 많은 우리 박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주인이라는 의미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볼펜, 제 이거 노트, 제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지아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지아한테 버리라고 줄 수도 있고, 지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어요. 내 거니까. 이거 내 주인이에요. 근데 지아는 빌려가면 이거 함부로 못 해요. 빌린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계속 여러분을 흔들리게 만드는 말 계속 던진다니까요. 너가 행복하면 돼. 어떻게 해요? 네가 주인이야.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영원한 삶에 더 큰 소망을 두세요. 그게 견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잠깐 영원에 비하면 지금 70, 80, 앞으로 많이 살면 100, 그렇죠?
저희 할머니도 99에 돌아가셨는데 머리가 흰머리 백발이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검은 머리가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완전 흰머리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염색한 것도 아니고 검은 머리로 변해 계시더라니까요. 흰머리가 여러분 검은 머리로 변하는 때까지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신기하죠.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이에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삶과 이 100이라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길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인생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그 영생을 소망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지금 생은 아주 짧은 거예요. 지금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삶은 늘 고통 속에 사느냐? 아니요, 고통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눈물 없어요. 슬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주님 재림에 내려오시는 날 우리 몸은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오늘 앞에 말씀에도 나와 있죠. 바울이 그 부활의 과정을 묘사하죠. 마지막 나팔 입을 때 오늘 51절에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 홀연히 다 변화될 거야. 우리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선언하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53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옷 말고 우리 육신의 옷 말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 슬픔이 많은 이 옷 말고 아무 아픔 없는 고통 없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홀연히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5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 수고가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영적 면역력 기르기 시리즈답지도 않은 시리즈 설교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 어떤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로 표현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로 이것이 마음이 표현되고 어디로 표출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이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체예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교사로 헌신했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했죠.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아침에 주일날만큼은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힘든 몸 이끌고 아침에 나와서 교사로 헌신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렘넌트하고 포럼 잠깐 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예배 잘 드리도록 출석 체크하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보 나눠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학 전도학교, 청년 전도학교에 그냥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대학 전도학교 월요일 날 저녁에 하거든요. 매주 해요, 매주.
우리 청년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대학은 매주 해요. 우리 종원이하고 우리 승민이가 열심히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같이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육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막 힘든 일 많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그냥 딱 공식적은 아니지만 딱 월요일 날 하루 쉬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저녁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주 달콤한 시간이에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대학 전도학교 월요일 날 저녁에 있네. 한 3주째 갔더니 그날 밤에 너무 가기가 싫은 거 있죠. 여러분 마음 이해돼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와이프한테 가지 말까, 승민이한테 그냥 링크만 받아서 집에서 그냥 링크로 볼까, 너무 고민되는 거 있죠. 근데 와이프한테 아니다, 갔다 올게 하고 부랴부랴 옷 챙겨 입고 운전하고 가는데, 교회를 가는데 제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했어요. 박성산아, 네가 이 광주 호남 땅의 대학을 다 살릴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너 그럼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청년을 맡았는데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할 거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 전도학교 가서 대학 살릴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우리 대학생들하고 몇몇 안 되는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냥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냥 붙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대학 선교국 제 청년군 맡으니까 우리 천정선 목사님이 담당이신데 우리 호남대를 저한테 맡겨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전에 우리 박성준 청년님이 맡았던 우리 호남대 우리 누구죠? 진우랑 몇 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이. 근데 호남대 지교회도 저는 가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하자,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 살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대학 전도학교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언약 주시면 믿음 하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성취해 주시면 믿습니다. 믿고 대학 복음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막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모여서 이 지역 복음화, 이 광주 호남 복음화, 대학 복음화, 내 직장 복음화를 두고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영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대학 전도학교, 청년 전도학교 참여하시고 전도 훈련에 동참하시고 그냥 그렇게 훈련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복음 전하면 돼요. 내가 막 이런 거 안 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막 내가 전달한다? 그럼 그거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여러분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힘 빠져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뭐 때문에 그거 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영혼 사랑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장들이 있어요. 거기 그냥 동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이 주일에 힘써라 이 말은 그냥 교회만 사랑해라, 교회만 섬겨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정치인들 잘못되는 거 보면 나라 욕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나라를 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정치인들이 막 여러 가지 잘못들도 하고 요즘에 뭐 장관들 뽑는데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죠. 먼지 털어서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런 말들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과 기득권자들 두고 막 이런저런 말들 많을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 기득권자들 막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복받은 나라고 복받은 민족인지 아시죠?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도 다르고 인구도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랑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계 2위. 그럼 단일 국가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최고에 앞장서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 저 필리핀에서 공부했거든요. 필리핀에는 저기 육교가 하나 있는데 그 육교가 우리나라 저기 그 선비들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육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그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을 어느 나라가 와서 지어준 줄 알아요? 필리핀 공병들이 와서 지어준 거 알아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갔던 나라예요. 기술력이나 뭐나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었어요. 왜? 스페인의 지배받았죠. 미국 지배받았죠. 일본 지배받았죠.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죠. 다 받아들였는데요. 필리핀 엄청 발전했던 나라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엄청 차이 나죠. 비교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가서 고속도로 놔줘요. 필리핀에. 그만큼 너무나 힘든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가 됐는지 아세요? 이 기독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마음껏 세계 선교하고 하나님의 받은 복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나라를 두고 민족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세계 선교 직접 참여도 하고 여러분 주도도 하고 못 가면 동원가라도 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해 열방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 도전도 해보고 이제 담임 목사님 미션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5월 8일 저희 행사 끝나면 저희 청정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지금 40명 정도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한 20명 이상은 연말에 나가자.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노멘 하시는데 20명 이상은 다 선교 나가자. 그리고 나가는데 우리만 나가지 말고 누구를 데리고 나가자? 우리 같이 가고 싶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4개, 5개 나라 선교지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다 그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획력 가지고 쫙 그 선교 플랜 짜가지고 광고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다 모시고 일주일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한 주 동안 선교 나갔다 오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의 일에 남은 인생 더 힘쓰는 자가 되면 마지막 58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은 수고예요. 어떤 수고요? 나를 위해 사는 삶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삶.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바울이 이 배설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짓인 걸 깨달은 바울이 인생의 목표 방향을 어디다 설정하고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아마 좀 많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더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대요. 이 부활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맛보진 못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이미 얻었다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에요?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고 이 몸의 부활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대요. 몸을 내밀면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14절에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 땅 70, 80, 100년 인생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헛되지 않은 수고, 하늘에는 영원한 삶에는 우리가 뭘 누리게 되는 줄 알아요? 면류관을 누리게 돼요. 상급을 누리게 된다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영원한 그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여러분, 아까울 거 없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도 우리의 예물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예물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 이 주의 일에 힘쓰는,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이 길 나는 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 찬양 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일의 청년은 이 길을 하나님 끝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변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는 거기에 목표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의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